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음식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맛을 본다는 것은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맛보는 것은 혀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혀로 그 맛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눔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야. 욥기 21장에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없듯이 노건으로 혀를 멸 수 없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2장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사탁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21장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5장에 오래 참으면 가느니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그 뼈를 깎느니라. 잠언 28장에 사람을 경책하는 혀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야고보 1장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혀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경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의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느덧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거 끄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신했을 때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여러 성읍 중에서 큰 성읍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기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바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사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도망다니다 블레셋 땅 가드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지금 이곳에 피신해 왔지만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영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의 그 환호 소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 가드에 왔습니다. 이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어지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서게 되어집니다. 아하, 이제 내가 죽었구나. 다윗이 블레셋 왕과 신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선 뒤에 나가 보세요.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문짝을 긁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아기스 왕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 할 때에 아기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면서 다윗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아픔의 순간입니다. 지난날 다윗은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머리를 치켜들며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또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가가 결혼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성성장구하다가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나다시피 빠져나온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생쥐 모양입니다. 용맹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있어서 22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굴에 숨어 들어가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게 한숨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이 함께 했는데 400명가량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낮아졌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은 그 시기 이후에 홀로 외로움 가운데 지낼 때에 이제 자신과 평생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에 항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나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모습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꼭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저장된 나의 전화번호,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 전화합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400여 명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낮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인생에 낮아진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2절 6절에 보니까 공고한 자가 등장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공고한 자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임, 고통을 당하여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된 사람.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겸손과 인내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을 신뢰하는 이기심이 깨어지고 심령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 벼룩과 같음을 고백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심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피신을 당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습니다.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양털 깎을 때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도와줬겠죠. 그러나 그는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지 않습니까? 나발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용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사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처한 어려움들, 또 많은 이들과의 만남들, 또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처럼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3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즉 30이 되기까지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30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0이 될 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도 그분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30은 바로 공식적인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준비의 과정은 승승장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는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때에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하시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세상 구경을 떠납니다. 궁궐 바깥에 그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했지만은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가 되면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왕자가 먹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먹고 예의를 갖추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 고생 끝 이제는 복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신분이 되어지고 또 직분을 받으면서 그 직분조차 세상에서 불리어지게 될 그때에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태종 이방원의 장남입니다. 그는 10살 때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양녕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풍류를 즐깁니다.
시와 서예에 능했다고 합니다. 성품이 자유분방하고 엄격한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첩인 어리를 사랑하여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황희정성은 세자 양궁을 두둔하다가 귀양을 갔습니다. 결국에는 세자로서 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인 충령이 세종왕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는 자의 불편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숨기며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숨기며 사는 것조차도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어떤 불편도 불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왔어. 아들람 굴에서 외로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잘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변함없다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우리를 가족에서 흔들 수 없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흔든다라면 그것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매를 줍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난의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평안합니까? 형통합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다양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찬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또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